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정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도 십자가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의 부활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는 어린 양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있고 그 죄의 삭은 결국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불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불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첫 책이었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셔서 그들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런지 그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 가죽옷, 그것은 짐승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가리웠다.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온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희생제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못하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 뭐하겠습니까? 권세와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을,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그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악인을 선인으로 바꿔줍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그 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변합니다. 살아난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악인이 선인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축복으로, 거짓이 정직으로, 그리고
자랑이 겸손으로, 탐욕이 자비로, 그리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탐욕이 대상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가 자비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쫓아다니던 사울이라는 포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바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합니다. 은혜 받고 크게 기뻐하던 자매가 어느 날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자매와 상담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 게 후회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괴롭냐 했더니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죽을 만큼 괴로워하면서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곤고하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당신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없었던 사람, 새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새 사람과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옛 사람과 계속 싸웁니다. 너 계속 미워해라. 그러나 새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신과 영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이 곧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투쟁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건 박수 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건 괴롭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괴로울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자매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던 미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욕심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죠.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매님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셋째로 십자가의 은혜는 저주를 떠나 축복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리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잘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거든요. 아버지는요, 절대로 내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내게 이로운 것을 줍니다. 내게 좋은 것을 줍니다. 나를 가장 위하는 분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게 이런 일을 시키지만 그러나 이 일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믿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안에 있는 한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나를 주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부활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